여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로 12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본문으로 하나님께 좋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가 하루를 살되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좋은 것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도 우리가 기쁨이 있되 그 기쁨이 사람과 세상과 물질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아니면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선택이에요, 여러분.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삶이 우리가 굉장히 뭘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가 성경을 펼쳐보면 성경 속의 수많은 인생들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건 뭐냐? 날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어쨌든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우리가 수고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수고를 해요. 땀 흘려 일합니다. 최선을 다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누구를 좋게 하는 것이냐? 이것이 나를 좋게 하는,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 수고가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아주 분명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믿음은 선택이다 이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늘 본문 속에 더 힘이 있기 때문에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그러니까 답은 하나예요. 오늘 살면서 고생을 하냐 안 하냐, 노력을 하나 안 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수고와 그 땀 흘림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누구를 좋게 하는 것이냐? 사실은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신을 좋게 하거나 자신의 가족을 좋게 하거나 혹은 물질을 구하거나 그런 거예요. 어디서 일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을 일하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거죠.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냐. 우리가 꽃까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누구를 좋게 하느냐. 저는 할 수 있거든. 오늘 한 날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할 수 있거든 말입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는 일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라. 할 수 있거든. 그리고 할 수 있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웃고 살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누구나 기쁨을 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은 악한 일을 하고도 기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일을 하고도 기뻐하는 자들이 있죠.
그러나 그 마지막은 멸망이죠. 잠깐 기뻐할 수 있지요. 뭐 이런 예가 좋지는 않아요. 그러나 뭐 가끔 안 좋은 얘기도 듣는 거지요. 남의 물건을 훔친 자들이 성공했다 그래. 야, 우리 성공했다. 축배를 들자. 기뻐할 수 있어요.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남의 물건을 훔치니까. 그러나 그 마지막은 뭡니까? 멸망이잖아요, 여러분.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고 그 기쁨은 자랑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자기들끼리 숨기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쁨을 갖다 답은 하나입니다. 이거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거냐? 그러면 복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숨기는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남이 알면 안 돼. 그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삶이 나면서 좀 고생되고 힘이 들더라도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믿음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똑같이 한 생애를 살면서 사람이 인생을 마치고 나면 믿음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는 성자였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이제 그런 전통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캐톨릭에서는 그가 정말로 훌륭하게 살았다.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았다 그러면 그는 죽고 나서 성도라 그러지 않고 성자라 그럽니다. 세인트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 바울, 성 베드로, 성 어거스틴, 성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 세상에서 이 험한 세상을 똑같이 살면서 어떤 사람은 한 생애를 마치고 그저 성도로 죽고 어떤 사람은 성자라고 불림받느냐? 왜 그 차이가 나느냐? 간단하다는 거죠. 성자들은 인생을 살면서 그들은 성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소망을 하면서 성자처럼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살고 보니까 성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살 때부터 성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선택을 한 거예요. 나는 성자가 돼야 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산 거예요. 때마다 순간마다 자신의 안일과 자기네 만족을 위해서 그냥 순간순간 산 거예요. 살고 보니까 이게 뭐예요? 후회스럽다고 말하고 부끄럽다고 말하고 안타깝다고 말하고 그러나 어떤 일은 한 생애를 마치고도 주님께 간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손을 잡고 너희들과 함께 행복했구나. 이 땅에 살아서 행복했구나. 이제 나 주님의 나라로 간다. 더 기쁘구나. 이러거든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의 마지막이 그러할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뭘 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았고 누구를 좋게 하며 살았는가. 바울은 간단합니다. 그는 늘 살면서 내가 누구를 좋게 하냐?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나는 하나님께만 좋게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께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우리 다른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믿음은 선택이고 인생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본인이 그렇게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남을 탓하고 세월을 탓하는데요. 믿음 없는 자신을 붙들고 우리가 애통해야 됩니다. 인생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로 그렇게 선택하고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그게 인생이 되고 운명이 된 거지요. 사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은 좀 그렇습니다. 그냥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주제를 마음에 갖고 기도하면서
우리 성경의 사람들을 함께 우리가 좀 보면서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늘 우리는 듣고 바라보는 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바울뿐 아니라 우리 성경의 한 생애를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복되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거룩한 소원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도 우리가 행할 때마다 이것만 기억합시다. 내가 이 글에서 뭐 얼마나 배부를 거냐, 배불러 봐야 그건 똑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께 좋게 하는 일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을 해서 내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좋게 됐으면 좋겠고, 이것을 해서 내가 사람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아멘. 자, 우리 성경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그냥 시간 될 때까지 잠깐 소개해 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레위 자손이 모세에게로 나아갔더라 그래요. 자, 출애굽기 32장 26절, 출애굽기 32장 2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고 한 생애를 살아가느냐? 그리고 왜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2세대들만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왜 레위 지파만 가나안에 들어갔느냐? 레위 지파는 구별된 지파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모든 지파들은 다 땅을 일구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땅이 다 분배되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뭘 줍니까? 너희들은 성전만 섬기라, 성전만 섬기라. 그렇게 하고 나머지 11지파가 10의 1조로 그 레위 지파를 섬기게 하는 거죠. 자, 왜 레위 지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느냐? 그건 간단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선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하자 레위 자손이 다 그들에게 나아가더라. 날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냥 뭐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늘 주의 일이 있을 때는 먼저 뛰어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겠습니다. 뭐 오늘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 모세가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니까 참 힘든 일이죠, 그죠? 그런데 누가 나를 도와서 하나님의 편에 서겠냐?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가장 먼저 우리가 돕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의 편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주신 거예요.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좋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좋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좋게 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그렇게 레위 그런 거예요. 레위 지파가 왜 특별하냐? 그들이 하나님의 편을 선택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을 도왔습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멘. 라합 가나안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나안의 기생 라합이라고 했는데 그가 가나안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가나안의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나오고 그는 왜 구원받게 되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모든 백성을 다 진멸하는데 이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죠. 그죠? 구원을 받습니다. 왜? 라합이 먼저 이스라엘의 정탐꾼 두 사람이 먼저 가나안을 정탐하러 왔을 때 라합은 이미 결정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그는 그의 집에 온 그들을 숨겨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를 선대하였으니 너희들도 나와 나의 가족을 구원해 달라.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편이 되기로 이미 정한 거예요. 그러자 그와 그의 온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죠, 그죠? 선택이에요, 여러분. 라합은 왜 구원받은 인생이 되었느냐? 그는 하나님의 편이 되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가 공부를 했냐 안 했냐, 그가 직업이 뭐냐, 아무 소용없어요. 그 가정 환경이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로 말하면 주학을 운영하는 사람인 거 보니까 그렇게 똑똑하거나 잘나거나 부자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복된 건 뭐냐?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되겠다. 그 결정을 잘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제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뭘 먹고 살았냐, 어디서 살았냐, 뭘 하며 살았냐, 직업이 영원한 겁니까, 여러분? 그거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끝나요, 여러분. 그러나 영원한 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더라고요. 너무 분명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좋게 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고요. 그것만이 변치 않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룻이 나오미를 따라갔습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자, 우리 인생의 선택 뭐라면 그건 룻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룻은 모압의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나오미가 모압에 갔다가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그냥 모압에 남습니다. 왜? 여기가 고향이고 살던 곳이니까. 그런데 오늘 룻은 나오미를 따라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부터 나의 하나님입니다. 선택이에요, 여러분. 오르바와 룻의 차이는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 오르바는 그냥 모압에 살기로 선택하니까 한번 이름 나오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시는 대로 룻은 꽤 하나님을 선택하자 그는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거죠. 아멘이죠.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선택하자 그의 삶이 복되는 거죠. 아주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믿음은 선택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기로 선택한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자꾸만 남을 탓하고 세월을 탓하고 또 환경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가족을 탓하고 또 동료들을 탓하고 그러나 결국은 누가 선택하는 거냐?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입니다. 인생은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에서 룻을 그렇게 귀하게 말하는? 나머지 귀한 게 없어요. 그 사람은 선택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부터 나의 하나님입니다. 마지막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로 10절입니다.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다 가나안 들어갈 수 없다, 우리 죽게 되었다라고 원망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실 것이니 너희는 다만 거역하지 말아라.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게 되었다고 말하자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분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원망한 자는 다 이 땅에서 죽게 합니다. 그래, 너희들의 원망대로 너희는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다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다. 이 사건이 분기점이었죠. 12명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에 똑같은 걸 보았어요. 40일 동안 똑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은 우리 죽게 되었다, 큰일 났다, 죽게 됐고 큰일 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갔습니다. 무엇이 결정하는 겁니까? 믿음은 선택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선택하면 돼요, 여러분.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좋게 하기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누구를 좋게 하는 거냐? 나를 만족하게 하는 거냐? 사람을 좋게 하는 거냐? 그러면 사람이 좋게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면 그것이 영원할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너무도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주장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다 멸망하는 것이고요, 아무리 적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보십시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편을 들어도 사람의 편은 망하는 것이요, 아무리 적은 숫자라도 하나님의 편에 선 자는 영원한 것이죠.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만 하나예요. 하나님을 좋게 하자, 하나님께 순종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해 주는 거죠. 오늘도 축복합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순간순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이 일이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좋게 하는 믿음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